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주제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부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은 이제 재림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하박국 3장 2절 보시게 되면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일이에요. 교리적으로 본다면. 자,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무너졌던 부분들을 소생케 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것이죠. 일종의 부흥이고 영적 대각선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배교한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신약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최악의 교회 시대입니다. 최악의 교회 시대예요. 최고의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은사주자들은 이른비 늦은비 해가면서 최고의 교회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악의 교회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보내는 그 메시지에서, 그 편지에서 칭찬 한마디 안 합니다. 작은 칭찬은 없어요. 오직 책망과 꾸짖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권면들로만 일관되어 있습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 교회들 대부분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바른 성경을 버려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공산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진화론, 무신론, 과학만능주의, 교육만능주의.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복음과 진리를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이죠. 그것이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역사예요. 1900년대 초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00년이 좀 넘게 지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자, 성경적인 믿음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든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든지, 자, 성경적인 믿음이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생각대로 된다. 생각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죠.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마치 경건의 능력인 양 포장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적인 찬양은 어떻습니까? CCM이 경배와 찬양이니, 율동과 춤이니, 교회 안에 백댄서들이 있어갖고요, 앞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게 무슨 찬양이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아예 세상 그냥 문화 단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무슨 콘서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복음으로 바뀌어버렸죠. 성경, 바른 성경은 변개된 성서들이나 짝퉁 성경들, 아니면 인간적인 로마 가톨릭 전통들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선교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은 관광이나 하고 있고요. 영화 선교니 태권도 선교니 각종 명목을 갖다 붙여서 모든 게 다 선교예요. 다 선교입니다. 복음도 안 전하면서. 성경 공부는 제자 훈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그룹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CCC에 몸담고 있었지만 C맨들, CCC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C맨들을 만들어냅니다. UBF는 UBF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IBP는 IBP 사람들을 만들고, 예수 전도자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오카는 목사의 제자 훈련 방식은 바로 그 교회의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 그룹에, 자기네 교단 교리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갖다 모아놓고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영으로 드리는 게 뭡니까? 경배라는 게. 거듭난 영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바른 성경이 있어야죠. 다시 말하자면 변개된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거긴 진리가 없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열린 예배라 그래갖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 다 모아놓고 콘서트나 보여주고 세상 어떤 유명한 뭐 정치인들이나 세상 유명한 뭐 스포츠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데려놓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게 만들잖아요. 침례는 세례와 유아 세례로 바뀌어버렸죠. 헌금은 교인들에 대한 물질 강요와 착취로 변질돼 버렸죠. 헌금 봉투가 30개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주의 만찬은 마귀적인 화채설로 바뀌었죠.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은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었죠. 장로가 되려면 2천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거죠. 집사 되려면 몇 천만 원 이상 내는 것이죠. 그거를 하려고 교회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교인들로 변질돼 버렸죠.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심지어 7부 예배까지. 왜 그렇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에 대한 확보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업가라서 11시에 참석 못해요. 그들을 위해서 새벽같이 예배를 하나 만들어 옵니다. 1부 예배를 만들어. 또 그게 안 됩니까? 2부 예배, 또 3부 예배. 시간대별로 알아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편리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기업이나 자선단체 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문화사업단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현재. 그뿐만 아니라 목사들의 탐욕과 도덕적인 타락은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 나라 설교 강단은 거짓 목사와 가짜 목사들에 의해서 망가진 지 오래됐습니다. 마치 바빌론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할 당시 남왕국 유다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멸망 직전이에요. 갈 때까지 간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당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보자면 목사들 아니겠어요. 목사들이 거짓되이 예언해요. 거짓되이 설교하고. 자,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 거짓말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목사들이 그들의 권력으로 교인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들의 그런 전행을 보면서도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에 대한 그런 강력한 신뢰? 맹목적인 신뢰? 분명히 목사들이 돈을 사랑하고 음행을 사랑하고 그러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 교인들이 안 떠나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이 땅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간신히 숨만 붙은 채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기근과 갈증으로 허덕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바른 성경이 있죠. 그 바른 성경을 기조로 해서 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소중한 진리의 시를 들을 수 있죠. 이 설교다운 설교, 말씀다운 말씀, 성경 공부다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6시간 이제 들어온 것인데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인가? 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과 성경적 진리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과 자세를 과연 찾아볼 수 있냐 이거예요.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과연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역을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말 기존 교회에 대해 신물을 느끼는 거죠. 신물을.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 어떻게 목사가 이러냐? 어떻게 목사가 돈만 밝히고 그렇게 하냐?
이송원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도요, 삶의 어떤 그걸 바꾸진 않았습니다. 삶의 어떤 질이나 삶의 균형을 바꾸진 않으신 것이에요. 저도 그걸 배우고 자란 것이죠. 뭐 성도수가 늘어나면 뭐 목사가 더 뭐 달라져야 돼요? 뭐 교회에 뭐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딱 한 가지 비근한 예로요. 우리 교회 예배 그 강단 보시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목사님이 앉는 자리잖아요. 예, 목사가 앉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보세요. 목사가 앉는 자리가 그렇게 초라합니까? 화려하죠. 아주 가장 멋있는 자리를 놓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강단에 있는 그 의자를 보고 감동받았다고. 그런 교회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얼마나 교회 목사들이 막 목에 힘줘가면서 하냐 이거예요. 아니 목에 힘도 좋다 이거예요. 좀 제대로 된 설교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 세상 교회들 안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도요, 온갖 죄들과 거짓 교리와 위선과 형식주의와 종교적인 것과 탐욕과 타락과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죠.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뒹굴고 있는 현실이 이 나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자, 오늘날처럼 부흥과 개혁을 그렇게 많이 부르짖으면서도 부흥과 대각성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시대는 2000년 교회사에 없었어요. 성시화 운동이다, 새신자 초청 집회다, 복음화 대성회다, 성령 집회다, 회초리 기도 대성회다, 말씀 대성회다. 뭐 프로그램들은 아주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아주 화려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득 차 있는 인본주의적인 구호나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자, 그걸로는 성경적인 부흥과 개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자, 그들은 누구의 후예라고 말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그들은 자처합니다. 루터의 후예다, 칼빈의 후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오늘날의 그들의 모습이 루터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루터나 칼빈은요, 또 종교개혁자들은요, 바른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어요. 특히 루터는 루터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들은 루터 성경의 개혁을 따르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개혁을 부르짖어요.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에요.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잔인한 시대예요. 비극적인 시대예요. 왜 잔인하고 왜 비극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니까. 잔인한 시대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구원 받은 줄 알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옥 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영적 감각이 부재해요. 바른 성경, 진리, 성경적인 가치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 저도 막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막 집회 같은 데 막 따라다니면서 경배와 찬양 그 감정을 막 고조시키는 그런 음악에 자신을 맡긴다고 해서요,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정만 한껏 올라갔다가 그게 끝나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허탈해요. 공허하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열정은요, 바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바른 성경에 내가 붙잡히면요, 열정이 안 나올 수 없어요.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이 없습니다. 복된 소망, 거룩한 성별, 순교자의 정신, 그런 자세, 선교와 구령의 열정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시대에 우리는 이 소위 말하는 부흥과 영적 대각성이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흥사들이, 또 가짜 목사들, 가짜 부흥사들이요, 하도 이 부흥과 영적 대각성이라는 말을 우려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교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요, 이 부흥이나 대각성 이런 말들이 진부한 용어가 돼버렸어요. 너무 캐캐묵은 용어가 됐어요. 사람들이 하도 우려먹어서. 자, 하지만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부흥과 영적 대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요,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다른 변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내가 먼저 열정을 내야 되고, 내가 먼저 구령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해 모든 걸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또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코 다른 사람 책임을 둘 필요도 없어요. 자, 영적으로 부흥하고 각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침례교회에 속해 있다면 성경침례교회 안에 소속된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돼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저 천상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능력입니다. 자, 천상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능력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내 마음을 꽉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R.A. 토레이 목사도 말했지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신실한 구령자가 된다면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강성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구령자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나가게 됩니다. 막 마음에 끓어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폭발하는 어떤 힘이 내 안에 막 내재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돼요. 뛰쳐나가야 돼요. 나가서 입을 열어서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스미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교회 활동으로 지칠 정도로 일하지만 정작 교회의 진정한 과제인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일은 거의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랬어요. 오늘날 이 세상 교회들의 현주소죠. 얼마나 바빠요. 각종 행사들로.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교회 안에서 막 분주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교회 어떤 행사가 있으면 밥하느라고 막 달라붙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있어봐요. 부활절 같은 계란 삶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성도가 1000명 이상이면 그거 다 언제 다 삶아요. 삶기만 하나요? 다 포장도 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을 써가면서 합니까? 아주 예쁘게. 다 쓸데없는 짓 한 거죠. 그걸로 분주한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이죠. 차라리 그거 할 시간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도대체 뭐하냐 이거예요, 교회들이. 뭐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교회라는 간판을 내리든지,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자선단체라고 이야기하든지, 김장이나 담궈주고, 연탄이나 배달해주고, 독거노인 돌봐주고, 독거노인 목욕시켜주고, 아니 과연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냐고요. 그건 사회단체도 다 잘하죠. 그렇잖아요. 윌버 체프만, 미국이 낳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예요. 윌버 체프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들이나 프로그램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흥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6시간 동안, 5시간 동안 배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말씀에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붙들리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성경? 어떤 성경?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 아니면 정동수가 번역했다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 전서? 왜 이렇게 이름도 길어요? 여러분은 흠정역을 들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흠정역을 짚어가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구령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거리에서? 공원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정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요, 여러분은 그 어디에서도 또 어느 때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힘과 능력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언제 느꼈냐면, 성경 침례교회 제가 1999년 5월 달에 왔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진리를 알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전에 다니던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좀 바꿔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99년도 5월 달에 이 교회에 와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처음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요. 불과 한 달이 지났는데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세상 친구들을 만나도 늘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뭐 구령한다든지, 그들을 나의 교회로 초청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본으로 믿는 순간 저에게는 삶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무슨 뭐 억지로 내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른 설교와 바른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른 설교와 올바른 성경 공부를 듣고 올바른 성경 어떤 강의를 들으면요, 아마 가만히 못 있을걸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꿈틀거릴걸요? 잠언 24장 5절에서는요, 현명한 사람은 강하고 정령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간다 그랬습니다. 무슨 지식이요?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에서 만들어낸 솔로몬 성경 공부 시리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만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 예언의 특징과 해석 방법.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예언의 말씀인 성경. 전천년주의 대 후천년주의. 예언의 두 산봉우리에 관한 것을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교회 성경 공부용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도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니까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군가에 얘기를 해야 돼요. 붙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레미야 23장 29절도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으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않으냐? 내 마음에 불이 있는데 안 뜨겁습니까? 막 뜨겁죠. 뜨거우면 막 입도 다물고 참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뜨겁다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아, 뜨겁다고.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한 이 능력 있는 말씀이 한 대 쾅 하고 때리는데 가만히 있나요? 어딘가 부서지든지 하나님 앞에 부곡하든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뭔가 변화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실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한 능력에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요, 주체할 수 없는 담대한 용기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구령하는 건 정말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령하는 건 쉬워 보이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구령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구령할 때 어때요? 엄청 떨립니다. 엄청 두려움이 생깁니다.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러한 어떤 소원함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됩니다. 자, 전도지도 나눠주기 힘든데 거리절개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자, 세상 사람들 향해서 죄를 죄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지도 못하는 그런 나약해 빠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의 비위나 장단을 맞춰주면서 세상 가치관이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비굴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당당해야죠. 진리의 기치를 드높여야 되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다 포진해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나 혼자 떳떳하게 이야기해야죠. 이야기해야죠. 구원받으라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각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처럼 몸에 배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흥과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각 개인에게 대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고 경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나태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특히 기도는 호흡과 같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시들해집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의 시야가 흐려져요. 열정의 불길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끈질기게 붙들었던 그 손을 내가 놓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게 기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보게 되면요, 뭐 찰스 핀이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미국 전역을 휩쓸며 다닐 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도요, 400만 명을 주님께로 이어왔는데 이 순회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나이 많은 기도의 일꾼을 동행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소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냉랭하게 되어 있습니까? 또 마음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도 식었습니까?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심장이 안 뛰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소호 목사님 늘 그러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비라든지 번개가 치나지 이걸 연관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비가 오고 번개가 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늘 가슴이 막 뛰었다고요, 심장이. 주님 진짜 지금 오신 겁니까? 이제 오신 겁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뛰고 있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펄떡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장 종종 가보시잖아요? 새벽 시장 가면 사람들이 활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활기가 있냐면 그 생선을 파는 사람들의 그런 장사할 때 그 목소리들, 이 물건을 사랑하는 그런 목소리들, 그런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시장통 속에서요, 이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뛴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은 물고기는 펄떡이지 않죠. 살아있는 성도는 펄떡여야 됩니다. 뭐 꿈틀거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꿈틀거리지 않다면 지금 당장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골방을 찾아서 주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한 부흥은 반드시 오고야 말았다. 이랬어요. 부흥과 대각성을 일으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줘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어떻습니까? 설교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휘집어 놔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뭘까요? 진지한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부흥과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찰스 피니가요, 자신의 이 말년에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직 성경을 나의 교본으로, 성령님을 나의 교사로, 기도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나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계속되었고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50만 명의 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다. 나를 그러한 풍성한 열매로 이끌어준 것은 결코 나의 지혜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무지와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구했고 그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으로 나를 친히 이끌어 주셨다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에게 좀 뭔가 이 각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쁜 여러분의 일상을 잠시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냥 하셨겠습니까? 그냥 무단하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이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을 믿지 않는 성도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성도죠.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무슨 배짱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특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 과연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냐 이거예요. 대각성이 필요합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이 필요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의 굴레를 벗어나고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싶습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무방비 상태로 마귀에게 그냥 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으면 그냥 유혹을 그냥 받아 넘어져 버리고, 어떤 고난이 있으면 또 넘어져 버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또 넘어져 버리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또 불평해 버리고,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사냐 이거예요. 좀 이겨봐야죠. 승리해봐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세요? 넘어서야 할 장벽이 너무 높아요? 기도해야죠, 기도. 이성호 목사님의 그 어떤 삶의 그런 뭐랄까,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문제가 생기면 파벽해 나간다.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우회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문제를 뚫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너지든지 내가 앞으로 전진에 뚫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기도로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파벽해 나가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씩. 그냥 벽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절대로 이러시지 마십시오.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부흥하고 각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요, 진정한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변화된 행동이 동반된 회개예요. 반복되는 죄의 자백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인간은 반드시 종지부를 찍고 마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부흥은 안 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걸 거예요. 너무나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런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기도는 주님께 가증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교회 내 성도들이 성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성별을 위해서 분연이 일어날 때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형식적이고 입술만의 그런 회개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일회용짜리 회개는 필요 없어요. 세상을 향한 사랑, 육신적인 일, 지금 당장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기야 7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자,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 재림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영적 회복과 부흥, 영적 대각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부흥을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이건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 짓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망상을 넘어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계속해서 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난 살고 싶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는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자백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이상이에요. 죄를 증오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타락과 부패의 암덩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결국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부흥과 대각성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제멋대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이 회중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싸우기만 할 뿐 승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 싸움을 이길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느슨하고 풀어진 그런 삶을 살면서 전혀 투쟁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진 잠꾸러기입니다. 깊은 심연이 여러분을 삼키기 전에 지금 당장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성별된 생으로 시작해서 성별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이에요. 성별된 삶으로 집결되어 있는 것이죠.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구령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을 믿고 사용하는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명령들을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서 올바르게 실행해 나갑니다. 실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일을 꾸준히 신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왜 존립하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결여된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 교회가 많다고 해서요, 십자가 달았다고 해서 교회라고 인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교회가 바른 성경을 최종원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 안에 설교 강단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이 민족을 복음화시킨 설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같은 그런 부흥과 대각성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평양 대부흥운동이니 원산 대부흥운동이니 그런 말 하지만 그거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마귀의 역사의 절정이었죠. 이 영적 대각성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 것인가?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바른 성경이 없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나라예요. 물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복음이 주류였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흥이란 부흥다운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불쌍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30여 년 전에, 정확히는 28년 전에 한글 킹립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의 역사가 우리는 불과 30년 연연이에요. 얼마 안 짧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는 이만큼 성장한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기반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요, 열정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배교의 시대에 성경 침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있는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 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 유능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교회가 어떻게 가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각자가 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이루어서 자기 주변이든 자기 개인적인 삶이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판도를 바꿔놔야 됩니다.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오겠냐고 모두가 낄낄대고 비웃고 수군거렸을 때 홀로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 전파자 역할을 했던 노아처럼, 카데스 바네아에서 카나안 땅의 거인들 때문에 모두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나 칼렙처럼,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한 다윗처럼, 폐색이 짙은 전쟁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싸움의 판도를 뒤집어 엎어버린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키야 왕처럼, 복음과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심지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았던 믿음의 순교자들처럼, 자, 그런 사람들처럼 영적인 판도를 뒤집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송호 목사님과 러크만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경적인 지식의 진전이나 열매나 그 사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면 여기 못 앉아있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모든 영적인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이 두 목사님이 진리의 기치를 드높이며 마지막 불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두 목사님의 행했던 그런 사역과 열매들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우리 역시 이 마지막 때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무지와 또 어두움이 극심한 이때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탄이 망쳐놓은 이 영적 현실을 우리는 바꿔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지한 기도와 진정한 회개로 부흥과 대각성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모두가 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하는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